아멘. 찬양 인도와 또 대표 기도로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는 가까이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을 구절로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로 정해 보았는데요. 이 구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는 방금 읽어본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아멘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보는 작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아멘. 자, 사실 오늘 제목에서 말한 그 예배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세에, 지금도 말세의 끝,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도 가장 많이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고 예배를 연습하고 예배에 대해서 서로를 권면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성경이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활용해서 수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져 왔고 또 여전히 많이 불리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따가도 뭐 한 곡 정도 불러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오는 그런 찬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고백하는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많이들 지어놓은 그런 가사,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3장과 4장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이에요. 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라고 했던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서 매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잘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뭔가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상대적으로 덜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당신의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그 3장에서 마무리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먹는 걸로 풍요로웠고 아쉬울 것이 없었던 교회를 향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잘 안 맞는 이야기이죠. 뭔가 어색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조금 어색한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훨씬 더 주목을 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또 먹을 것이 풍요로워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불필요할 것 같았다 한다면 이때의 먹고 마시는 교제는 육적인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를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교회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매우 풍성하고 부요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는 영적인 풍요, 영적인 부요함이 없었고 영적으로 매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교제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게도 그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의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까지 3장과 4장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계시록 3장에서 그 뒷부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이라는 이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에 이어서 오늘 4장의 시작도 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열라고 하셨던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로 요한을 올라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문을 열어서 나를 좀 초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4장에서는 당신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장로 요한을 대표로 해서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 이 3장에서의 문과 지금 읽어본 4장 1절에서의 문이 다른 종류의 문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이어지는 초청의 관문이 된다라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 요한이 오늘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는 보좌를 봤어요.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를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대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또 써놨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찾아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공부했던 다니엘이 묘사했던 것과
그리고 2주 전, 3주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장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거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똑같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 묘사해 놓은 것이니까 오히려 풍성하게 하나님이 잘 묘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적으로 꼭 오늘 귀가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좌 옆에 그 다음에 본 것이 무엇이었냐? 불이 켜있는 등불 7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7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7가지 속성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7 영을 그것과 매칭시켜가지고 성령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보았던 것은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대단히 황홀한 장면이 아닐 수 없고 또 매우 환상적인 장면일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름답기도 한데 상당히 경이로워서 무게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보좌 주위에 있는 4가지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생물이라고 말하는 각각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6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이 모든 짐승들 안에 사람 형상도 있으니까 짐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이 4생명체 안에 많은 눈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판타지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24명의 장로들을 봅니다. 24라는 숫자 때문에 혹자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의 리더들을 포함해서 24명이라고 설명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2라는 숫자의 2배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루마리였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번의 도장, 그러니까 7번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 있는 천사가 한 명 등장해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런데 요한의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그에 합당한 인물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요한이 눈물을 크게 흘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24명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4장과 5장을 살펴보실 텐데 우리들의 그 시선을 어린 양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요한이 이제 어린 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좌를 봤어요. 4생물을 봤어요. 24장로를 봤는데 이들 틈에 있었던 어린 양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요한은 검은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도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팔 소리 같았던 큰 음성이 왜 올라오라고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아직 못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못 본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봤다기보다는 이 4장과 5장이 앞으로 일어날,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서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서막에 해당하는 장면이 4장과 5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막 또는 서문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와 찬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가 본 것들, 자기가 보았던 어떤 장면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리고 들렸겠죠. 그러니까 본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이루어진 것들 안에서 무엇이 들렸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로 요한은 그 보좌를 중심으로 울려 퍼졌던 5번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2번의 찬양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뒤에 2번, 그러니까 3번째와 4번째의 찬양은 아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어린 양으로 표현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찬양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타지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내 생물에 의해서 밤낮 쉬지 않고 울려 퍼진 찬양이었는데,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내 생명체가,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테지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즉시로 인정하고 즉시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실한 찬양자 그리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 찬양은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서 한 고백이에요. 아까 내 생명체는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이 24명의 장로는 엎드려서 한 찬양인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했다면, 2번째 찬양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어 왔고, 또 지음을 받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모두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몸을 움직여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생각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4장로처럼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지각하고 깨닫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찬양은 이제 컴바이닝 되는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엎드려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리고 그분이 일찍부터 죽임을 당하시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찬양을 불러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시기에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찬양을 한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찬양한 다음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앞선 두 번의 찬양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존재, 거룩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찬양한 다음에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것.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네 생물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찬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는 네 생물 플러스 24 장로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자세히 보시면 5번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점점 찬양의 인원수가 확장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와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는 마치 이 땅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이유가 예배가 확장되고 확산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우리 삶의 주변으로 확산되고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네 번째 찬양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찬양은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나오는데 심지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10,000명, 1,000명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모든 천사들이 함께 연합하여 일종의 연합성가대를 구축한 거예요. 연합성가대를 구축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연합해서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와 같은 찬사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찬양의 사이즈와 스케일이 커져가는 걸 보니까 5번째 찬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째 찬양은 어린 양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같이 찬양하는 5번째 찬양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째 찬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찬양대의 크기와 사이즈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되거나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이 역사적인 찬양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들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민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무리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노래할 수 있겠죠. 내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변함없는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고 체험한 장로 요한의 비전을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셨던 고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노래를 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요. 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겠습니까? 이 찬양이 발표된 게 90년대 말 정도 되거든요. 1990년대 말. 그때 한참 대학생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 지배 언어로 등장했던 단어가 사실 비전이에요. 그 비전에 관한 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전과 다르게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노래의 제목이 비전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찬양이 나와서 하고 가사를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장로 요한이 모든 생명체들,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을 본 것, 그 비전을 가사로 옮겨놓고 제목을 비전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왜 비전이라고 했느냐? 장로 요한이 본 것이니까. 그리고 나팔소리와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와라!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꿈과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그분이 보셨던 비전, 그분이 보셨던 꿈과 소망이 이것이었으니까 이것만큼 비전이라는 제목에 합당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고백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이라고 외치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었던 성경 구절 두 구절이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찬양과 경배 5번의 찬양이 울려 퍼진 후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멘은 히브리어 그대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동의와 맹세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렁차게 찬성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취를 확고하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누군가 막 선포하면 우리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영어 예배 같은 경우에는 Yes Lord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2세기 때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2세기 중반에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끝날 때마다 모든 회중들이 언제나 우렁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 하면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그리스어인데 에페우 페메이라는 단어로 그 장면을 묘사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페우 페메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채택했다라면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고 에페우 페메이 뭐 이래야 될지도 몰라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러나 언어적으로는 그리스어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말고 에페우 페메이라는 단어로 씁시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외치고 기독교 역사와 전승을 통해서 이 말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알레우티노스라는 말도 있고 게노이토라는 단어라는 걸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이 아멘이 갖고 있는 뉘앙스, 아멘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어떠한 단어로도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그대로 원어 그대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예배와 찬양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에 대한 긍정으로서 제대로 아멘을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 말고요. 요한이 오늘 이 4장과 5장에서 처음 봤던 게 보좌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미하죠. 보좌를 말하면 왕 대신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요한이 보았던 환상 속의 장면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그려놨어요. 맞습니다.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향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난주에 각각 묘사하면서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뭐 알파요 오메가인 그가 말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각각 교회에 맞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아까 찾아봤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아주 독특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과 관련 있을 것 같은 성품을 나열해 놓은 게 뭐냐? 충성, 그리고 참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충성, 신실함, 참된 이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멘의 하나님을 기록한 본문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한글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원어에는 아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한글로는 번역해놨는데 원어로 가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진리, 참됨, 충성 이런 단어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멘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책망이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미지근해서 내가 뱉어버릴 거야.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열정적이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아멘이랑 어울리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신 예수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대단히 재미있는 역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를 하는데 요즘 말로 찐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지 않고 열심과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외치는 아멘은 껍데기의 아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제대로 아멘을 외쳐야 한다면 그것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아멘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아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받게 되신 건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아멘의 순종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의 삶을 살면서 아멘의 죽음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멘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중심, 곧 우리 마음의 보좌와 그곳에 앉아 계신 주님을 향해 제대로 된 아멘을 외치며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보좌를 향하여 왜 엎드려져서 경배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 아멘, 예배합니다. 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